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일날에는 영광의 예루살렘 성 입성이 있었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독이 잔뜩 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었을 때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하셨고, 또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고, 또 가룟 유다는 그것을 정죄하면서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로 종교 지도자들과 작당을 한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루살렘 성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또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로마 병정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불화, 또 육신의 질병 등 감당하기 힘든,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봉착할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난국에 처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정말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난관과 고통을 앞두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는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고통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He was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어로는 My soul is overwhelmed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너무 심해서 피가 말라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두려워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와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전부 다 출행랑을 쳐버렸어요.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셨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절규하시며 고통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단 하나에도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너무도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단 하나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더럽고 병균으로 득실득실한 그런 오물이 들어있는 통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천배 만배 죄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일생일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분리돼 보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그 삼위일체가 찢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고통이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큰 아픔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당하신 이러한 고통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조그마한 겟세마네 동산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힘들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또 육신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또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는가? 그 답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6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뭘 하셨나? 바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막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가서 이 문제의 해결을 찾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후에 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셨습니다. 기도가 해답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먼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기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도 아니에요. 들어 누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죠? 동산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이렇게 기대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양팔을 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일자로 누워서 대성통곡하며 땅을 손으로 긁으면서 정말 절규하는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은유법이 아닙니다. 혈안증이라는 건데요. 혈안증.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서 땀과 피가 함께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모세혈관에
터져가지고 땀과 피가 함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신다면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고요. 정말 주님이 나를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친밀한 기도였어요. 친밀한 기도.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설마 이렇게 기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타려고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유대인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젊은 가정이고 한 2살짜리로 보이는 어린 애가 있었는데 아빠한테 매달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바, 아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hat is she saying? Is she saying daddy? 그러니까 야, 아바 is daddy in Hebrew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바, 아바 한국말로는 뭐예요? 아빠, 아빠. 이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아빠, 엄마 말은 굉장히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미사력을 써가지고 장황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막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거리에도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아빠라고 한마디 외치면 그거는 그냥 귀에 그냥 와서 꽂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빠라는 소리가 나면은 다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가슴을 움직이는 말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뭐 사탕을 원하면은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와서 렉비언학교의 당회장 되시며 우리 가족의 머리 대신 강민수 목사님이시여 당신의 뜻이라면 사탕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정신 나갔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빠 사탕 줘.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그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더라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복잡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아버지라고 절기할 때 근데 평소에는 친하지 않다가 기도할 때 와서 아빠라고 친한 척하면 그거 될까요? 안 돼요? 통하지가 않죠. 너 누구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아빠라고 달려와서 그 품에 탁 안기면 완전히 뿅 가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심장이라도 뽑아서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아빠 아버지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이 뭐 줄까? 이미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의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막 믿는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든 내려놨던 짐을 다시 짊어지고 이거 어떡하지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쉬운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세 가지. Yes, No, Later. 그래, 아니야, 나중에. 이 셋 중에 하나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를 기도하셨습니까? 이 죽음의 잔이 할 수 있거든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줄 수 있으시죠? 자, 또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잔을 거절해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절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제가 그걸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조차 노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왜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선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도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도 노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줘? 나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죠. 자기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친밀한 기도, 믿음의 기도, 마지막으로 순종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큰 배가 부두에 오면은 밧줄을 던지죠. 그럼 그 밧줄을 누가 쇠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엔진을 켜고 그 밧줄을 잡아당기죠. 그러면 그 부두가 배 있는 대로 나옵니까? 아니면 배가 부두 있는 대로 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죠. 네. 배가 열심히 당기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배가 부두 있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열심히 씨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 친밀한 기도, 믿음의 기도, 또한 순종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겟세마네의 그 순간은 예수님의 고통의 순간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시험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도 시험과 환난의 때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졸고만 있다가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 미스바 찬양
모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자유 기도 시간을 드렸더니 자유롭게 집에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번부터는 우리가 자유 기도 시간 아니고 무조건 뜨겁게 통성으로 우리 최린 전도사님 인도로 다시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꼭 가셔야 되는 분은 좀 부자유스럽게 그냥 가시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 뜨겁게 기도하는 통성의 기도를 가질 거고요.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미스바 집회,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거고, 새벽 기도, 구역에 모일 때마다, 성교회, 모든 예배, 홀로 있을 때도 뜨겁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예수님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승리. 자, 40절로 42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세요. 기도하시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 후에는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함께 가자. Bring it on. Let's do it. I am ready. 예수님의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상황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180도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깊은 밤중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던 세 제자도 자빠져 잠만 자고 있었어요. 이제 곧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천사들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정말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이런 걸 갖다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솟아날 구멍이 안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락없이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한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생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